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이 단헐라 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예. 길갈에서 보김까지. 길갈의 뜻이 뭐예요? 길갈의 뜻이 수치가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 보김은 무슨 뜻이 있어요? 통곡하는, 통곡한다.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가게 길갈에서 통곡하다. 보김까지. 보김이라는 게 통곡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가보면 무슨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어요. 보김이에요. 그게 보김, 통곡의 통곡. 통곡하는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보김은 통곡하는 자들. 수치가 굴러가게 했는데 왜 통곡하게 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는 자일까요? 보이지 않은 자일까요? 다시, 영일까요? 육일까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뜻이죠. 사자란 뜻이 보낼 사자의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우리가 영이냐 육이냐 이걸 떠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보이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죠? 성령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제 큰 틀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육적 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듯 그런 개념을 일단 기억하시고, 가로되 이제 그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길갈, 하나님께서 수치를 물러가게 하다. 어떤 수치였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좀 이따 한번 찾아드릴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하여 돌 12개를 취하고, 거기에 12개를 취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냐면 길갈이다. 여기를 길갈이다 그랬어요.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아직 붙어있는 거에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수치가 떠나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굴러가게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복임, 통곡에, 그러니까 수치가 떠나가게 했는데 왜 통곡하냐고. 통곡하는 사람들, 이게 복임이에요. 통곡하는 자, 복임이에요. 왜 수치를 물러가게 했는데 왜 복임에 이르러, 수치가 물러가게 했는데 왜 통곡하냐 이거지. 내용이 나오죠.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나오게 한 건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 애굽에서 나온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그들이 힘이 세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어디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너희 열족에 맹세한 땅 인도하여, 이제 인도하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제 한 번에 알게 되죠. 애굽에서 나와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끌어 왔으며 하나님이 또 내가 너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히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다 그걸 배웠어요 과거에. 그러면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이 맹세. 그래서 맹세는 하늘이나 땅으로 할 것 없어. 우리는 무능자기 때문에 맹세한 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어. 누구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내가 끌어줄게. 그리고 요 말씀을 하기 전에 500년 전에 500년이 확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고 있는 땅 널 줄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걸 뭘로 알겠습니까? 네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4대 만에 나올 거야. 그 한 대를 100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나올 거야. 그 맹세한 대로 이끌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먹이시고 쓸 것, 이방인이 구하는 의식주의 개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은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힘든 거예요. 신앙이, 인생살이가 힘들어.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이 믿음으로 마음에 온전히 새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만약에 누가 묻거든, 노후 준비해놨어? 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인간이기 때문에 했나? 한 거 없지 아무것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답을 하시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준비해놨지. 어떻게 준비해놨어? 아이고, 하여간 준비해놨어. 이거는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거민과 세상 사람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거니 하지 말라 이거예요. 새마을 금고 참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된대잖아요. 국가가 책임져 준대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5천만 원, 나는 6천만 넣어놨는데 1,000만 원 빼놔야 되겠나요? 5천만 원까지만. 이게 세상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종이쪽을 만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예를 들자면 그거 믿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그게 돈의 가치가 없이 만들으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왜? 나만 믿으라고. 할렐루야. 안 믿어지지 뭐. 예배당만 떠나면 무슨 다 살궁리.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지 살궁리는 다 해놨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오늘 많이 피곤들 하신 것 같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리고 그들의 당을 헐라. 한인관 목사님이라는 분과 제가 얘기한 것 말씀드렸죠. 그분이 유튜브 찍어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왜 산에 오르다가 돌 위에 돌이 이렇게 미신처럼 쌓아놓은 거 다 물거든요.
예? 단을 헐라.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남양주에 어디 식당 가는데 옆에 도라루방 같이 세우는 거 있잖아요. 왜? 모르세요? 이게 저 제주도 가면 현무암으로 시커멓게 세워놨지만 보통 묘 앞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석상으로 이렇게 뭐 세우는 거 있잖아요. 왜? 한 오른쪽에 한 8개인가 있는 것 같고 왼쪽에도 8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길 식당 올라가는데 옆구를 다 차놨어. 아무도 없길래 마치 다 차놨어. 목사님 짓기도 하네. 제가 언제 말씀해요. 대청봉 올라가는데 설악산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걸 돌려놨다니까. 내 던질 데다가 이게 동굴 이만한 암자예요. 딱 들어가면 딱 이렇게 있어. 촛불 켜놓고.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교 때 저기 3박 4일인가 졸업여행인가 뭐 설악산 간 적이 있어요. 그 돌려놨어.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다가 그거를 좀 그래서 돌려놨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암자 주인 보살이 와가지고 까물었을 뻔했어. 자기한테 등 돌렸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형상은 만들지 말고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손에 염주 같은 것도 혹이라도 모르고는 어쩔 수 있으면 알고는 이제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알고는. 그게 바로 뭐냐면 단을 헐라 이 말씀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내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했대요 아니했대요?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땅 거민 언약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 믿지 마라. 세상 믿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땅 거민과 언약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 믿지 마라. 세상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단을 헐어라. 내가 조금이라도 무속적인 마음이 있으면 헐어버려라. 옛날에 윤어리 권사가 밥솥에 밥 풀려면 밥솥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푸는 거야. 그럼 그 밥 먹으면 다들 무슨 악귀가 떠난답니까? 믿음이 좋아진답니까? 그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수치가 굴러간 길갈에서 통곡하는 자가 된다 이거야. 이 복임까지 길갈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 의지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 내 자식이나 딸도 네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은연중 믿어 안 믿어? 내가 약해질수록 믿어 안 믿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옆구리에 그들 신이 가시가 될 것이요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그래서 제사 드리면 올무됩니다.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4절 요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슬피 울었어. 그래서 통곡하는 자, 슬피 우는 자 복임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왜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직 사사 시대가 도래하지도 않아서 사사가 등장하지 않았잖아. 아직 첫 번째 사사가 아직 등장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예언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는데 너희가 이제 통곡하고 살아갈 거야. 울면서 살아갈 거야. 이거를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녀 키우는 거는 세상 방법대로 키우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저도 예외는 아니었었어요. 믿음으로 키우지 않아. 믿음으로 키워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임. 근심이 되고 나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슬픔을 갖다 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했는데 복임, 슬피 우는 자가 되고 통곡하는 자가 됐다. 왜 그러냐? 너희가 이방인과 조약을 맺고 너희가 그 단을 헐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다시 한번 정말 기억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수아 5장을 가볼게요. 이제 그 사건, 아까 길갈을 얘기가 했으니까 길갈에서부터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는 까닭은 할례를 했어요. 어떻게? 요단강,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할례를 했어. 할례를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할례를 시작했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했다, 그 얘기예요.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할례를 그들에게 베푸르느냐면요, 할례는 새로운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생각과 사고를 봐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할례를 못 받았어.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그 시행한 까닭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과거에 다 공부한 건지만은 이즘이 많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20세 이상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람 때부터 할례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의식적인 건 난지 8일 만에 뭐를 행해요? 할례를 행했어. 제가 언젠가도 한 15년 20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애굽 아이하고 히브리 아이하고 놀다가 이제 꾀댕이 벗고 놀았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국민학교 1학년 뭐 그때도 꾀댕이 벗었어요. 그 시절에 70년대. 그러면서 몇 감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히브리 민족 아이는 표피, 꺼풀이 없어. 그런데 애굽인은 있어. 둘이 놀다가 너 고추는 이상하네? 우리 히브리 민족은 뭐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았어. 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구별됨.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말 징글징글 안 들어요. 그들과 우리는 우리 다르냐? 그들과 우리는 다르냐? 저를 비롯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징글징글하게 안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뭐하지 못하게 해요? 보지 못하게 하리라. 청종치 아니하니까. 청종치 아니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즉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뭐하기까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뭐를 행하여? 이제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게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나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거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 하겠다고요? 굴러가게 했다.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수치를 굴러가게 해서 길갈이라고 했어요.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에서 복임까지 통곡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요. 그게 우리는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참 중요해. 할례를 딱 받고 났더니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곧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할례를 받은 후에 무교병과 뭐를 먹었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 언젠가 볶은 곡식에 대해서 룻기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넣었는데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까지 그때까지도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 만나가. 근데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그 땅에서 볶은 곡식을 먹은 다음부터 뭐를 그쳤냐면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뭐 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기억을 해야 되냐면 만나를 먹다가 무슨 음식을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을 때부터 만나를 먹지 못했다. 안 했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만나는 율법의 의미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걸 잘 듣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만나를 먹은 것은 무슨 신앙을 얘기한다고요? 율법 신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나가 그쳐야 돼. 뭐 한 다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치게 한 다음에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를 먹다가 이건 뭐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의 음식 젖으로 먹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을 갈라디아서 말씀해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어디 아래 둔다고 그랬어요? 청지기 아래 두는 거야. 청지기 아래 몽학선생 율법교사라고 써 있어요. 그 아래 잠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 아래 청지기 아래 두지 아니하고 옮겨 와서는 어떤 음식을 주느냐면 볶은 음식을 줘. 이건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도달했을 때의 첫 열매를 첫 수확을 했잖아요. 그 첫 수확 소산을 첫 수확이에요. 먹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뭐를 먹지 않았다고요? 만나를 먹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이제 아까 보아스가 룻을 자기 타작마당에서 그 추수 때에 그 이삭을 주스라고 하면서 볶은 곡식을 줬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볶은 곡식을 줬다. 그리고 또 볶은 곡식이 언제 또 있어요? 구약에서 다윗의 아내로 편입된 사람이 있어요. 네자 아비가일. 그 남편의 이름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 나발에게 가서 우리 병사들에게 물과 떡 좀 줘라. 그럴 때에 나발이 뭐예요? 거절한다고요. 거절해. 그럴 때에 다윗이 마음이 상해서 야 돌아가자. 그럴 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귀에 떡과 포도주와 이를 싣고, 아시죠? 떡 10덩이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다윗을 만나서 나귀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마음 상했으면 마음 풀으라고.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느냐고.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자란 뜻이에요. 이름을 줬는데 어떻게 나발 이름을 그렇게 줘? 나발이라고 이름이 어리석은 자야. 그의 이름이 합당합니다 하고, 아까 떡과 포도주와 물과 거기에 볶은 곡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볶은 곡식이 나와. 이거를 신약 요한복음 21장에 숯불에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지요. 이게 이제 요거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이거는 아까 율법 신앙 아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부터 볶은 곡식을 주님이 주지 않아. 만나를 주셔.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율법 교사 몽학 선생 아래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육을 받게 되면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는 만나를 주신 거야. 그가 죽으시고 내가 가면 나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으로 보낼 거다.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기도 잘 들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아. 성령의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치심도 있지만 다른 말로, 다른 두자 감화감동. 성령의 감화감동이라는 말을 구약에는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바깥에 계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것은 외적 역사하는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내적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오시면 그게 성령이야. 그 성령의 가르침이 바로 뭐냐? 볶은 곡식이야. 그 볶은 곡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율법 양식을 먹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야. 누구 잘못하는 거 없나 이런 것만 살피고 뺑덕엄마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머니처럼 눈이 이렇게, 저희 증조 할머니는 쌍꺼풀이 없었나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없었죠? 이렇게 처져가지고, 쌍꺼풀 없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쌍꺼풀 처져가지고 새지하게 떠서 이렇게 쳐다봐요. 증손주를. 저놈이 또 무슨 장난을, 저 못된 짓을 했나. 네. 율법은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너 가늠했지. 야, 너 안식일인데 병 고쳤지. 너 미리석 잘라 먹지, 네 제자.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길갈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복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백성이 이방인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는데 복임, 통곡으로 바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곡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송축해 이거를요, 그 둘째 놈은 하루에 한 2-3번씩은 저보고 와서 합의 해봐. 그럼 내가 또 이제 성축해 그러면 좋아라 하고 자기가 그 다음 뭐지? 이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들여다보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할머니가, 엄마가 자녀를 볼 때 사랑으로 보지 뭐 미움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더라고 참 세상에. 하여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장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허비하는 거야. 할 수만 있는 대로 허비하는 거야. 예? 제가 오늘 아들 잠깐 교회 가기 전에 들려라. 그랬더니 이제 가기 전에 6시 몇 분에 들렸어. 야, 이거 너희 담임 목사 좀 갖다 줘라. 한 보따리 싸다 줬어. 예. 아, 수요일날 하나 준 거 줬나 보다. 천만에 만만해. 거기는 하나도 안 줬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또 혹시 또 마음이 저래. 아이고, 우리나 주세요. 우리는 안 주고 맨 다른 사람들에만 줬다고 하고. 우리 교회처럼 오늘 늙은 오이 가져가고, 호박이야 뭐야. 하여간 어쨌든 너무 감사하죠. 뭐 시간마다 싸주잖아. 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으면, 굴러가게 했으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야 되고요. 또 할례를 받아 만나 먹던 우리들이 아니야. 이제는 만나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볶은 곡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볶은 곡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나름식이 아니야. 감동을 받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 오늘 우리 모두가 길갈에서 복음까지 교훈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통곡하게 되는구나. 이걸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는 쪽에 서시라고 늘 얘기했어요. 기왕이면 1, 2, 3 다 기억하시죠? 삼성비전에서 기왕이면 살리는 쪽으로. 네. 기왕이면. 네. 오늘 그런 역사가, 제 고모 한 분 남으신 분이 이제 치매기가 약간 있다고 그래요. 그분도 이제 구순이 거의 다 돼가시죠. 그 셋째 아들은 제가 남양주에 가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장례를 치른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양주에 3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기도도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바로 후에 형도 지금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또 이제 아산병원, 청주에서 사는데 아산병까지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와서,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 안 믿거든요. 거기가. 오늘 전화했어요. 내가 한번 찾아갈게요. 제가 왜 찾아가요? 다른 건 없어요. 영혼 한번 어떻게 건져볼까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오늘 우리 모두가요, 행방 없는 걸음, 목적 없는 걸음 하는 게 아니라, 왜 가는지, 제주도에 왜 가는지, 내가 거기를 왜 가는지, 그런 거예요. 용인에 내가 딸, 손주만 보려고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건역사, 손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맡겼다면, 아들은 목사 사위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염려가 없고, 그러니까 약할 때 내가 나를 통하여, 나에게 왜 이 생명을 맡겼을까?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 아이가 어떻게든지 이어받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 사명 완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볶은 음식 먹는 우리라면, 만나 먹던 율법적 신앙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부터 볶은 곡식을 준다고. 예수님이 가야 성령을 통하여 볶은 곡식을 주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감화 감동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하다가도 감화 감동이 온다니까. 전혀 예기치 아니한 부분들이 막 나와. 네. 허비하며 삽시다. 여러분들, 제가 세 군데 가서, 임직식 때 울산, 또 어디 인천 집회 때 그거 한 거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거. 내용은 같지만 나타나는 과정은 다르지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게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힘들다 생각할 때에 주님 바라보시고, 어렵다 생각할 때 주님 바라보시고, 외롭다 생각할 때 주님 바라보시고, 막혔다 생각할 때 주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납니다. 그리고 해결됩니다. 그리고 믿음 터치, 힘들고 아프면 믿음 터치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설교 지금 한 30분 정도 하는 동안에 찬양할 때도 많이 저거 하죠. 여러분 생각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뭐 괜찮다는데 저 콜록콜록은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래도 들죠. 네. 그러나 믿음으로 항상 서 있습니다. 찬양 중에도 하나님 기침 한번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 말씀 시간에 뭐 특별히 지장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어가야 숙면을 취합니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안 믿는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이든 이웃 사람이든 누가 날 천만에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20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편안하게 쉬시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되 볶은 곡식 먹는 자로서 주님만 의지한다 기도하십니다.